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천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에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만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주를 믿으며 입으로 고백하고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회복케 하셔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 위해 함께 하셔서 환우들에게는 주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을 다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섭리로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농작물에 꼭 필요한 일조량과 또 좋은 일기를 허락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농장마다 좋은 결실을 맺어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학기를 맞은 학생들에게는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충만케 하셔서 학교 생활 가운데 본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순종이 축복이고 영광입니다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셔서 그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 감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역하시는 사모님에게는 기도와 섬김의 영을 더해 주시고 건강을 다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는 형통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다하셔서 주일학교와 학생회가 더욱 부흥케 되고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지는 데 그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는 말씀과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섬김과 돌봄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3월부터 시작되는 제자 훈련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손길들 기억하셔서 그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또 그 가정들 위해 풍성함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영혼의 안식처와 쉼터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수년간 온 교회가 함께 준비를 해오고 있사오니 어린아이에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원하여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특히 앞서 행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스님 장로님 위에 특별히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명철과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건축을 통하여 성도마다 가정마다 기적 같은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4월에는 나라의 일꾼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믿음으로 세운 나라가 믿음으로 더욱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대하며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열리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회복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입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23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 높은 별을 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땅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삶을 맛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골로새서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시간에 은혜와 평강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권면을 합니다. 물론 바울 서신의 맨 처음에 인사말로 나오는 문구이지만은 성도의 삶은 은혜와 평강의 삶이다, 또 은혜와 평강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복주심의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읍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맛보고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앞에 에베소서 살폈고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를 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은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지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어서 각각의 교회에,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서는 특별하게 개인에게,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이 네 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옥중서신 가운데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다. 그 선포하는,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이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쌍둥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의 중요한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 교회의 위대함과 교회의 영광, 그리고 교회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살펴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교회상이 어떤 것이고 그런 교회로 지상의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는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하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론 혹은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골로새 교회의 주제가 그리스도론인가라고 하면 골로새 교회 안에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이 흔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다양한 종교들,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 신앙이 종교 혼합주의로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철저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도록 이렇게 알려주는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의 지역은 소아시아 남쪽에 지금의 터키 이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에베소 지역과 좀 나름의 한 100여 킬로 정도 되는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골로새는 부르기아 사람들, 히랍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주변의 다양한 민족들이 이 골로새 지역에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다라는 것은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이 나름의 포용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나름의 장점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교회의 유일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된다라는 교회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골로새서가 쓰여져 가지고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대 교회는 거의 대부분 바울 사도의 선교로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개척으로 교회가 세워졌지요. 근데 특별하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까지 와가지고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골로새라는 자기 동네에 가서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꾸려가는 교회, 그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간접 전도가 되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골로새에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개척을 했는 거죠. 그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섬기던 에바브라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어떤 위기?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의 신앙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이 흐트러지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와 있다가 보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섬기는 교회, 섬기는 신들이 그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이 교회 안에 점점 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요즘 요랑으로 하면 종교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다 좋다, 어디를 믿어도 다 나중에는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고 뭐 다른 걸 믿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 숫자가 많으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교회가 지금 신앙의 고백의 터전이 흔들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바브라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있는 로마에 가서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복음의 핵심의 원리를 가르치고 교회가 이런 복음의 핵심의 원리 속에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쓰여진 편지가 골로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는 부흥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의 부흥이 착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 부흥을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뭔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와가지고 예수만이 구원의 주님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그게 교회의 부흥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없고 그 사람들이 교회가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이고 나름의 그래도 교회 가니까 마음 편하더라, 내하고 친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교회 부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골로새의 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골로새 교회에 모여들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자기도 바울로 통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게 속된 말로 하면 씨알이 먹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의 가치가 뭔가, 교회의 정체성이 뭔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 아니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안에 하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가치로 바꾸어지는 것이 부흥인데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의 발걸음을 하면서 점점 내 믿음이 얕아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발걸음하면서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가치가 뭔가,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골로새 교회의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서 선포를 했는데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분이시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만물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창조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만물의 근원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능력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을 시작을 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 서신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 인사는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전에 거의 대부분 보면 다른 서신들 보면 이게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는 어떻게 기록을 해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종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면서 자신을 밝히는데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첫째는 자기가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의 사도인가?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해야 동일한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밝히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사도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골로새 교회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낮은 그냥 조금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자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내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자의적인 노력과 인간의 의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어떤 힘으로, 다른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보혈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누구에게 쓰는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에게 쓴다라고 하면서 그 성도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앞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다. 성도와 형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려지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택해서 부름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성도는 나의 형제들이다. 바울이, 내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나의 형제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내 형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입니다. 보혈의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함께 은혜로 맛본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다. 너희들이 신실한 형제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지지 아니하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요. 바라옵기는 너희들이 나의 신실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다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형제들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않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 사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신실한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견고하게 세워가는 신실한 형제들, 신실한 자매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놀라운 믿음의 견고한 신실한 형제 자매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성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신실한 형제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말씀을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의 삶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은혜와 평강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와 평강의 삶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맛보는 것이 참된 평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빌어준 축복의 기도문, 은혜와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성도는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 이 은혜에 잠겨야 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맛보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양한 여러 가지 분주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샬롬,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성도의 삶은 평강의 삶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제가 종종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송가 있습니다. 찬송가 412장에 보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참되게 말하는 샬롬 샬롬이로다. 이 샬롬은 하늘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샬롬이 참된 샬롬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맛보며 성도의 삶이 되고, 주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신앙의 고백으로 뭉쳐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지고 하늘의 평강을 맛보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천천히 하세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 구원의 주님이 늘 우리 곁에서 힘되어 주신 구원자 되심을 믿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다시 한 번 더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함께 계시고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 아멘. 실망 당할 때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옆 사람하고 손잡고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 하늘로부터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하게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견고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만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받은 형제들이 함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바라보는 믿음이 견고해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함을 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심령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신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샬롬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